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5월 1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다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을 소멸시켜 주시되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또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심령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5월 잘 보내시고 계세요? 바로 지난주 어머니날 보내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활짝 핀 웃음의 꽃을 바라볼 때 마음도 흐뭇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5월에 들었으면서 참 가정에 대한 행사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는요 참으로 많은 가정의 행사가 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이어지는 참 따뜻한 달입니다.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가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은 가족을 떠올리면 따뜻함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은 가장 따뜻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 비교와 무시,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들, 형제 사이의 갈등, 부서진 가정, 열악한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한 나쁜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가족 간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왜 쉽게 멀어질까요? 왜 쉽게 원수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그리고 환경을 잘 알고 이해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믿었던 가족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은혜로 변화시킨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직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서운하고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랑은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왔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족의 상처를 넘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상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 번 울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괜찮은 척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억누른 상처는 분노가 되고 우울함이 되고 관계의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요셉도 자신의 아픔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처를 취하는 첫걸음은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요. 두 번째는 용서하세요. 50장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룰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셉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를 용서하셨나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부모님 용서하셨나요? 나의 관심을 빼앗아갔던 형제들 용서했나요? 나의 환경, 나의 열악한 상황 이제는 받아들여지시나요? 용서는 단순하게 상대방만을 자유롭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억나세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그 아픔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움까지 품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 어떻게 하실래요? 내 손으로 처리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동영상인데요. 농아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는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용서를 하면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나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아픔 때문에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눈물과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큰 상처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지 하나님의 손에 맡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픔이 아무리 깊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묶여있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직도 나는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 그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기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사랑한 식구들을 품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